순교로 전한 메시지, 순교로 전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한두 번 정도 가보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또 모습과 삶을 들으시고 깊은 감동과 은혜와 울림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은요,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면 이 목과 같은 곳입니다. 이 머리와 몸을 무엇이 연결합니까? 목이 연결을 하죠. 거기에는 강물이 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규모 선박에 정박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천혜의 입지 조건 때문에 지방의 모든 물자가 한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양화진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과 관광과 또 국방의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복음화를 목표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알렌 선교사님이 갑신정변 당시에 조정의 실력자 민병익을 서양 의술로 구사일생으로 살려내는 일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왕실에 밀접한 관련이 맺어지면서 서양식 병원 광해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렌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 광해원의 원장이 된 헤론 선교사님이 34세의 젊은 나이에 이질 환자들을 돌보던 중 자신도 이질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공사는요, 급히 시신을 묻을 매장지를 조선 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조선 정부는 한강 건너편에 한 곳을 지정했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도저히 시신을 매장하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곳이어서 미국 공사는요, 경내에 헤론 선교사님을 매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도성 안에 시신을 매장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인부들도 이 묘를 파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신을 매장하지 못한 채 장례 예배만 드리고 있었는데 다급해진 조선 정부는요, 양화진을 매장지로 제안했고 1890년 7월 28일 양화진의 헤론 선교사님을 매장하면서 그 이후 양화진은 선교사님들이 묻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보면 한국을 위해 자신을 바쳤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묻혀 있습니다. 모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고 당시 세상에서 덜 알려진 나라 코리아,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님들, 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잘 살 수 있었어요. 대접받을 수 있었던 조국을 뒤로하고 어려운 환경에 와서 자신을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어린 자식까지 묻으면서까지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며 백성들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선교사님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여러분, 이것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값진 유산이요, 한국 기독교가 이제 200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영적인 자산이고 밑거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기독교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였던 한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갔습니다. 최후 진술을 한 뒤에 스데반은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쁜 소식, 한 번 사는 인생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칭찬받고 참 잘했다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정말 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스데반은요,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은요, 올바른 일 했는데 욕먹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유익한 소식 전해 주었는데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쁜 소식, 비방과 비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저 비난받고 비방받고 끝내면 좋겠는데 그 일로 인하여 불이익 당하고요, 손해 보고요, 생명의 위협까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최초의 순교자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갈아도, 사람들이 소리치고, 사람들이 돌 던져도 어떤 상황에서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짓을 저질렀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나면,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양해요. 고마워하기도 하고, 감사해하기도 하고, 죄사함을 얻어서 그 심령의 평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마음에 찔림을 입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소리치고 달려들어서 돌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은 송두리째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들은 스데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복음을 들은 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서 양화진에 묻히신 선교사님들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이 왜 복음 전하고 싶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복음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과 처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복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나라 한국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신앙을 돌아봐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전도해라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름, 절대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요, 시키지 않아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들은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고 믿은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각기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듣는 분 있지요. 그리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데 듣고 나서 오히려 전하는 자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4가지 밭으로, 4가지 땅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저는요, 길돌가옥,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는데요, 길돌가옥, 첫 번째, 길밭, 길가밭에 떨어진 사람들. 여러분, 새가 와서요, 말씀을 씨를 주워 갑니다. 말씀을 듣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사탄이요,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돌밭이 있습니다.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립니다. 말씀 듣는데요, 반응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환난 오고 믿음의 시련이 있잖아요. 그냥 말씀 버리고 도망치고 넘어집니다. 가시떨기밭은요, 말씀이 자라기는 자라요. 성장하기는 성장해요. 그런데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막힌 바람에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걱정,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길돌가 여기까지는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밭만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 좋은 밭, 옥토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데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사역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었다 할지라도요 항상 네 부류의 사람들, 길돌가옥,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 옥토면 얼마나 좋아요. 다 좋은 밭이고 다 좋은 땅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항상 길돌가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여러분 열매 맺는 퍼센테이지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은혜롭게 말씀 받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라는 겁니까? 24분의 1이니까 25%지요. 여러분 4분의 1이 정말 말씀을 받는데요 그 말씀이 심겨지고 기쁨으로 받고 자라고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오늘 금요 기도회에 대면 예배로 오시고 또 영상으로 말씀 듣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옥토 중에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요 전부 다 좋은 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여러분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기쁨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밭, 좋은 땅,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옥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어졌다라는 이미지로 인하여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복음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해도 안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때때로 우리는 전하지 않는 게으름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들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요. 에스겔 2장 7절을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요 순교하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 계시다면 스데반 집사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미소가 끝내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두 번째 구제의 일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헤아리면서 그들을 섬기는 일, 나누어 주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일을 아마 최선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 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보십시오. 죽기 전까지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이 말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탓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요 복음 전하기에 정말 좋았던 시대, 복음 전하기에 정말 좋았던 상황은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엇만 있는지 아세요?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순교 중에도 생명이 위협에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힘차게 전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도 복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소홀해지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하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세상 영광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57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를 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막 달려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반응과 모습에 우리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뭐 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를 갈잖아요. 사람들이 소리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요, 사람을 보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모습,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요,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시선을요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거기에만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교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 보거나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갈고 소리치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는 카바드, 카베드,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하죠. 그 의미는요, 무겁다라는 말이고 중량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요, 거기에 압도당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와 위엄에 사람들은 그 무거움에 눌려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바싹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저 무거움과 중량감만 나타내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영광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 보거나 세상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직도 세상 부귀, 세상 영광 구하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존재, 그 인격, 능력,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구한 것은요,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할 때에 그 좌편과 우편, 그 자리를 구하면서 있었습니다. 영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세상 영광 구하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한 마음이,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요 순교하는데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 무엇을 가지고 천국으로 갑니까? 돈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땅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사는 그 유한한 인생을 다 마치고 천국 가는데요, 공수래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오늘 스데반은요 순교 죽음의 순간, 여러분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바라보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있는 주님, 내가 사랑하고 있는 주님, 그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 주님,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대상들은요, 말씀 받지 않고 스데반에게 소리치고 달려드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빨리 세상 영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영생 얻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도 없어요.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고 자기가 쌓아온 것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일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 무엇에 일을 갈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세상 영광을 좀 주십시오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구했던 세상 영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를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힘차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탄식하고 이를 갈고 세상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할지라도 세상 영광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진짜 소리치고 이 갈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았고 그 영광을 내가 경험했고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얻은 자인데도 여전히 세상 영광 구하고 있는 나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 영혼을 탄식하면서 소리쳐야 되고, 아직까지 이렇게 믿음 없고 주님을 향한 소망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여러분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내 마음과 삶이 세상에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속히 주님의 영광 바라보라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두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세상 영광 아닌 하나님 영광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9절과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사람들은요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옳은 일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 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하게 탄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의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로
인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 해보았어요. 과연 나는 인생의 마지막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론은요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의 값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이고 1만 달란트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하며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다. 그러므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야지. 여러분, 이론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갈고 소리치고 귀 막고 달려들어서 나를 붙잡고 성 밖으로 내쳐버리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 여러분, 나는 과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찾고 고난 중에도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를 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내가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복을 내가 빌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의 진짜 모습은요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게 되지요. 제가 이런 묵상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요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그 미움의 마음, 해결되지 못한 마음, 여전히 돌 던진 자에게 대한 그 안타까운 아픈 마음, 상한 마음,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요 주님과 함께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룰루랄라 부르고 이제 믿고 천국에 올 사람들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요 매일매일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요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그 얼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 어쩌면 저 사람은 참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과 스데반이 만났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아이고 내가 그때 몰라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 회개하고 오히려 스데반에게 대하여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간 스데반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앙금 남아 있고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거기가 천국일까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실요 천국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들어가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거나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은요 천국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 앞에서 묵상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요, 그렇구나,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용서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고 더 나아가 용서한 사람, 더 이상 그 마음에 죄와 악이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육신의 죽음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살면서 용서하지 못한 내 자아를 죽이고 미움을 버려야 우리는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할 건데 이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서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천국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생활 중에 여러분 맛보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딱 한 가지, 우리 마음 속에 미움이 없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임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저 하늘의 영광이 내 심령과 내가 거하는 삶의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천국 돼요. 남편도 용서하고, 아내도 용서하고, 자식도 용서하고, 부모님도 용서하고, 성도들도 서로 용서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스데반은 죽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바득바득 갈아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 보아야 됩니다. 세상 영광 바라보고 있는 헛된 것을 바라보는 나 자신에게 소리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혹시 복음 전할 열정 잃어버리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우리 심령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 영광 보시고 이 땅 가운데 미움과 악을 내어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메시지가 정말 내 심령과 삶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